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소망의 달 3월 넷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소망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 십자가는 제 십자가, 즉 자기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 이를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주간이 이 고난주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문제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이 십자가의 문제를 아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제 십자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죄악의 형틀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나 극악한 죄수들에게는 죽을 때에도 그 죄값에 걸맞게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벌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형벌도 이런 형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페니키아나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 형벌은 나중에 로마에까지 전해져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참혹하여 자국민은 제외시키고 노예나
반란자나 아주 극악한 죄수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어야 합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한 것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곳에 있었더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낸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아 갈등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때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죄수들도 그 십자가가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우린 못된 짓을 저질러서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지만 당신은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는데 왜 아무 변명도 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가 하고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빈정거림 반으로 항변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숱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당신을 믿지 않겠는가?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가? 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무력으로 제지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를 꾸중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죽는 줄 아느냐. 지금도 기도하면 당장 12영 더 되는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 칼을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도우러 올 수 있는 수많은 천사의 수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군 편성으로 영을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개 군단의 병력을 말합니다. 그 규모가 6,000명의 군사와 마병 726승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규모의 천군 천사가 12이나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 지금은 저렇게 조용히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난제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기 좋게 승리하여 이기고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손오공처럼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렸다면 그때는 참 보기 좋게 통쾌하게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정권도 잡고 백성 위에 화려하게 군림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슈퍼맨이 되었을 것이고 세상을 경영하고 멋지게 군림하는 영웅도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가 원했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두 제자도 그래서 우리 형제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의 통치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죽으려 하고 계십니다. 조용하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했고 제자들이 도망갔고 백성들이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날마다 져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십자가가 제 십자가가 되기에는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흘린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해진다니 이것이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때 흘린 피가 오늘 우리에게 휴엄이 있다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 무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믿는다 해도 불신자들에게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비밀입니다. 감춰져서 아무나 모르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수적인 요소 하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이사야 7장 14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는 낳았습니다. 이 일이 믿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믿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는 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감화입니다. 이것을 믿는 힘은 내 지성이 아닙니다. 이성도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감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제 십자가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십자가를 제 십자가로 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의미는 힘든 짐을 상징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십자가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얼마나 지기가 어려운 것이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가끔 무거운 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만든 십자가일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십자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르면 먼저 자기 부정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아를 포기해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잔이 제 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짐이 제 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없으면 그 십자가가 제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 부정이 없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정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 하겠다 하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하면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신앙의 맛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도덕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뼈대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헛된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미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이 져야 할 제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져야 할 저희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제 십자가였는데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다 의미 있고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